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26주년 우리 교회 생일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욱 칭찬받는 교회, 더욱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 그 힘써야 될 것이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른 많은 종류, 뭐는 그 조건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간밖에는 목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매우 짧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 당시에 1세기의 헬라인들은 성적인 문란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성적인 문란함을 가지면서도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죠. 습관적으로 그런 사회인데 너희들도 그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는데 오늘 바울은 순결한 교회가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MSN 뉴스의 그 표지 픽처에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의 카데트 캐시드럴 채플에서 동성애자가 결혼을 하고 또 그 사관생도들이 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참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10월 30일에는 유학 노예의 한 여성 목회자가 목사님이죠. 이분이 동성애자인데 이제 결혼을 위해서 매사추세츠주는 동성 결혼이 허락이 되니까 거기에 가서 결혼을 하고 다시 목회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노회적으로 총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그러한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이 동거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거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결혼해서 이혼율이 높으니까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자. 그래야 이혼율이 좀 적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구실 삼아서 동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가셔가지고 잘못 왜 동거하냐 그랬다가는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온, 화성에서 온 사람인가 이렇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거를 한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 때의 그 이혼율이 동거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의 구실이고 그저 엔조이하고 이렇게
즐기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타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영적인 타락이죠.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데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오늘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은혜를 얻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영적인 건강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미숙한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 어른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무조건 달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젖 달라, 먹을 거 달라, 놀아 달라, 재워 달라, 계속 쫑알쫑알 하면서 그냥 어머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숙한 신앙은 뭡니까? 어린아이 같이 무조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냥 내 중심으로 내 욕구를 채우고 나의 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미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고 이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책임도 따르게 될 때에 인생의 힘든 길을 가게 되죠.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오늘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오늘 자녀들 중심, 가정 중심. 오늘 신앙의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때는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저 한 자리 얻어볼까 하고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 신앙, 나 중심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고통의 순간이 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중심이었으니까 나 몰라라, 그리고 이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이 아니라 나 사랑으로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힘들었지만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모기 소리만하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뛰고 가리라. 지금까지 너는 네 원하는 대로만 다녔어. 네 중심적으로만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내 팔을 버리고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결국 팔을 벌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오늘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결국 순교자로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돈을 열심히 버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기도하는가? 봉사하는가?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늘 그것을 점검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중세시대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구실은 좋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면죄부에다가 이제 그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어서 동전이 떨어질 때 땡그랑 하면은 연옥에 있던 네 조상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게 허물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고마우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잘못된 욕심과 영광 때문에 중세교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에도 그랬습니다. 내 땅이 거룩한 곳이니 내 선 곳의 신발을 벗어라. 그 모세가 섰던 땅이 거기다가 대리석을 입혔나요? 뭘 그 치장을 했나요? 양들이 똥 싸고 다니던 정말 보잘것없는 땅이죠. 또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땅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내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벗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끌어낸 것이 다 자기가 한 것 같이 말이에요. 으쓱으쓱 하면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 너 반석에 그 지팡이로 때려라, 물 줄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주는 것 같이 그냥 혈기를 부리면서 그냥 다닥 이렇게 때리고. 지가 물 주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런데 자기 혈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오늘 자기의 뭘 과오하려고 말해요. 나타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고 진보할수록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목회할 때보다 제 목회할 때가 더 어렵고요. 저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까? 물질은 더 많아지는데 목회는 점점 힘들어지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혼탁하고 우리가 정절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그 정절을 잃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교회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요, 오늘 정절 얘기고 못해요. 그랬다가는 몇 사람 나왔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리니까 전혀 말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몇 사람 나오는 것도 현상 유지해야 되니까. 오늘 이런
상황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그는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임직도 하고 저라는데 이 교회가, 저는 뭐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네, 껍데기가 뭐 웅장한 뭐 찬양대의 찬양, 뭐 대단한 시설을 가진 교회, 그러나 거기에 거룩함이 없다고 하면 그 교회는 곧 망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순간적입니다. 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그 동안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동안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물러나시게 될 때에 그 사찰 집사님도 같이 물러났어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당신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한번 당신 그 좀 얘기를 좀 해보라고. 무엇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송치현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니까요, 그 사찰 집사님이 얘기가, 정말 목사님 옛날에는요 교회 의자도 없고요, 마룻바닥에서 그죠 방석들 깔고 뭐 손수건들도 없어가지고요, 마룻바닥에 그 새벽에들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거 닦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룻바닥에다가 정말 짜증났어요. 그거 물걸레로 다 하고 또 기름걸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콧물 눈물 찾아볼 수 없고요, 그때가 목사님 힘들어서도 가장 좋았던 때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가 인사말을 대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 신앙적으로 세워지는 교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웅장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욱작욱작거리고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했다고 하면 오늘 그 교회는 품당코 좋은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되찾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방향의 신앙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향,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적인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귀한 베다니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